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전진을 이루라 10번째 시간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속에 꽃 피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은 11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베드로가 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며, 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어진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혼자 그곳에 가지 않고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1년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죠. 박해 가운데서 무언가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은혜로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 복음의 전진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길한 기운들을 감돌게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 땅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 함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무엇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되예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아가보 역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가 되어집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45년경부터 48년에까지 실제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예요. 예루살렘, 안디옥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편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쓰나미나 태풍같이
한 번에 불어닥치는 재앙을 통해서 그 일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근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재앙인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기근이라는 것이 단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무얼 해도 빈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본능적이게 되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들이 봉쇄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먹을 것도 생필품도 다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막 폭동을 일으키고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쳐서 달아나고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기간 격리가 되고 봉쇄가 되어도 단기간 먹을 것이 없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기근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을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는 말은 옛말이 됐을 것이고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기근이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파급 효과입니다. 이 기근이 온 천하에 편만하여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였을지 여러분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 속에 온 세상이 난리통인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결단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앙과 고난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웠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온 천하에 일어난 기근 속에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조라는 것은 헌금을 말해요.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봉사, 도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위로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드디어 헌금 이야기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헌금에 대한 설교들이 너무 비성경적이고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부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조심하는 편이지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다 저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저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이 어느 지역까지 편만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셨잖아요. 온 천하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들의 기근이 들었어요. 안디옥이라고 해서 그 기근을 피해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디옥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유대로 헌금을 보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사명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전에 있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1년 동안 매일매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하며 누가 보아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사명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가리워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있단 말이죠. 이방 땅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들도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인, 그것도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도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며 헌금을 보낸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사명에 대한 마음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의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전에 이미 걱정이 너무 태산이에요. 아니,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번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지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또 핑계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의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지금 이 일을 수습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에게는 이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지금 그 힘과 능력을 안디옥 교회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위로를 받고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담아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편을 아시고 지금 나의 삶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 일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봉사의 일일 수 있고 전도의 일일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힘내라고 위로를 건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사명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재앙과도 같은 삶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맛보며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중에도 신앙의 경계를 지켜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온 땅에 기근이 닥쳤고 온 세상이 난리통이 났고 자신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이 일을 안디옥 교회는 사명으로 감당을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작정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호리조라는 말이에요. 호리조. 공표하다, 결정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어근,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진 원래의 단어가 무엇이냐고 보니까 호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호리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구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유대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냈습니까? 헌금을 보냈죠. 자신들도 어렵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확실하게 구분지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요. 호리온, 정확하게 경계를 딱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를 실행하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죠.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오른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할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자식이 밥을 굶고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당장 내 핸드폰비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당장 우리 자녀 등록금 낼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강요하는 설교가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유대의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속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경계? 물질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이 경계와 구분을 통해서 물질이 나의 것이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서 현실에 대한 타협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생겨날 때에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경계선을 확인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선을 우리의 삶 속에 그어놓지 않으면, 명확한 구분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절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 두 나라를 구분짓는 경계가 뭐예요? 38도에 위치한, 북위 38도에 위치한 38선이죠. 이 경계를 왜 지었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죠. 이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38선을 떠나서 뭐가 세워져 있어요? 철조망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세워진 철조망을 보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남의 땅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그 작정함을 통해서 신앙의 경계선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바라보았고, 그 사명 앞에서 자신들의 사정과 고난과 아픔은 잠시 뒤로 한 채 힘을 다해 헌금을 모아서 유대 땅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살아내는 신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헌금의 영역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그 고백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작정하지만 나의 인생에 닥쳐진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나의 삶의 바쁜 일들이 그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님의 날인지 나의 날인지 나의 일들을 처리하는 날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내일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그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머릿속에는 내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허물어서 사명이 자리 잡아야 할 그 삶의 자리에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자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호리온,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진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경계선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명확하게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살아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 땅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그 헌신이 정확하게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마게도냐 교회,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 사역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죠.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들 역시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단지 물질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그들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유대 땅으로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호리온,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명확한 경계와 구분, 내 삶이, 내 소유가, 내 육신이,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는 마음들이 은혜의 경계를 허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나의 그 어떤 생각과 욕심과 욕망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지켜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고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로부터 달아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유광침례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명의 길을, 헌신과 충성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선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목소리 고백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큰 목소리로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역시 닥쳐진 극심한 기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유대 땅에 굶주려 있는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또한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환경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명,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허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그 명확한 신앙의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욕심이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살펴달라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경계를 허물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그 경계를 지켜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